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개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라는 이제 정보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있다 어느 날에 볼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개가 자기 집에 가장 큰 초콜릿 잔뜩 있었는데 그걸 다 먹었더래요. 깜짝 놀랐죠. 눈앞이 하얘지고 패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개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너 이제 죽어. 근데 정작 개는 주인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이렇게 얼굴로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나 혼자 집에 오래 있었어. 배고팠어. 뭐 어쩌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과산화수소밖에 없었답니다. 그걸 먹여야지 이제 개가 토할 수 있으니까. 그 늦은 밤에 30kg이 넘는 개와 함께 이렇게 약국을 향해서 뉴욕 한복판을 막 질주해서 뛰어갔대요. 개는 세상 신났더랍니다. 갑자기 웬 밤에 산책이냐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달렸어요. 약국에서 과산화수소를 사고 이제 곧바로 개 입에다가 털어붓기 시작했습니다. 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주인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자기를 지금 학대하고 있는 것이 돼버린 거죠. 개는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마침내 공격성까지 띄게 됐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주인을 물려고 했대요. 그때 주인이 개의 목을 초크를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계속해서 입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들어붓는 거죠. 길을 가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차들이 서고 빵빵거리면서 주인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그 개 학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이죠. 근데 주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 개가 죽는다고요. 결국 개는 초콜릿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개는 주인을 좋아하지 않더랍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슬그머니 피했고 밥을 줘도 주인이 보는 데서는 먹지 않더래요. 주인만 만나면 조용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개가 집을 나갔다든지 주인을 복수했다든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 살았지만 여하튼 관계에서 상처가 남은 것은 사실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끝이 조금 슬픈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성경은 이 개 이야기처럼 선한 의도임에도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런 류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고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 이유도 모르는 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았죠. 욥기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신뢰해야 한다는 말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물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도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믿음을 만든다라는 말은 고난이 끝나면 모든 의문이 탁 사라지고 고난의 상처가 하나도 없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믿음을 완성된 답으로 주기보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고난을 받았던 욥은 회복되었고 고난을 받던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처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다 그랬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과했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광야에서 고난받았지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원망과 질투 속에서 비참하게 결국은 무너진 사울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고난이 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만들어 준다고 마치 요술방망이 같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고난의 역할은 변화됨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드러냄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사람을 바꾸기보다 그 사람 속에 이미 있었던, 저 밑바닥에 있었던 진짜 그의 정체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한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내용물이 펑 터지면서 밖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같은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리면서 끝내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속에 있는 것이 들통난단 말이죠. 고난은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개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개는 살아났지요. 하지만 주인과 관계는 묘연해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개에게는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선한 의도를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가해진 고통만 경험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개를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왜냐? 개는 딱 개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개인데 그걸 당연히 개가 어떻게 알겠어. 만약에 개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흥미롭게도 성경은 인간 역시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 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딱 사람의 수준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사람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 수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저 사람일 뿐이었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상들과 같습니다. 나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용맹해서 8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믿음으로 맞짱을 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불러내서 불을 붙였어요. 능력의 선지자였죠. 근데 다음날 이세벨이 보내온 그 편지, 그 한 장에 두려워가지고 광야 저 끝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광야 끝에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믿음 가진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창피하게 만드는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능력도 경험했고 기적도 경험했어요. 능력이 와가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불이 어떻게 떨어지게 하는지를 직접 육신으로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도 믿음으로 한번 날려봤고요. 하지만 그 7,000명은 이도저도 없는,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도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바알 앞에 무릎 꿇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망갔으니까. 어쨌든 엘리야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무려 7,000명이나 된다니, 그때 엘리야가 많이 창피했을 거예요. 그럼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각자 일상을 사는 특별할 게 없는 저 여러분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엘리야처럼 기적과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그저 바알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있게만 하십니까? 밤낮으로 가슴치며 울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엘리야조차 혼란스러운 정도라면 이 7천 명은 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상이 이렇게 판치는데 그냥 계실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속에서 끊임없는 의심이, 원망이, 섭섭함이 일어나도 말이죠. 그래서 이 7천 명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기보다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 저버릴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선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는 선, 즉 주인을 바꾸는 선은 넘어서지 못했어요. 화가 나서 그 선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도저히 상황이 납득이 안 가더라도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내가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고서 하나님 믿음 지키는 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는데 왜 못 지켰어요? 왜 못 지키겠어요? 내가 당연히 계산해서 답을 낼 수 있는데 왜 답을 못 내겠어요? 답을 쓰지. 마치 개가 주인의 행동을 이해 못하며 관계는 어색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주인 집에 거했던 것, 그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욥에게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고난 받지만 게임도 안 되게 정말 세상에 온갖 고난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되게 많이 고난 받았으니까 너한테만 네가 왜 고난 받는지 설명해 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끝내 거기다 대고도 설명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신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뭘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내가 뒀어. 이 세계를 붙들고 있어. 너 그거 알아? 너 그게 뭔지 이해할 수 있어? 없지.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개가 주인이 먹인 과산화수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솔로몬보다 더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냐면 욥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회복은 상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돼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자신을 끝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벼랑 끝에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네? 거기서 그거를 발견했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욥의 고백은 이제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떠날 수 없는지, 누구를 내게서 끊어낼 수 없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게 욥의 결론이었어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옳은 말만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분이다. 고난을 반드시 받는 이유가 있어. 이 말들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셨어요. 말의 내용이 틀려서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그 지식, 자기가 아는 신학적인 것만 계속해서 쏟아붓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욥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고난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만 치부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욥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욥은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냈어요. 무례해 보일 정도까지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욥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욥이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내가 붙들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 시원하지가 않죠? 시원하지가 않아요. 답이 없는데 어쨌든 붙들 수 있는 분이구나로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분, 설명이 없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욥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다 몰라도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는 분으로 결론이 나도 여러분 현실에서 받은 상처가 싹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자식들을 다 잃었거든요.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식들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자식들을 줬으니까 옛날에 죽은 자식들에 대해서 다 까먹었을까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상처는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상처가 다 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상처가 남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못자국이 남았잖아요. 예수님께 상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은 이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손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못자국 상처가 났어요. 예수님은 안 아팠어요? 아니요. 아프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자기 손을 보면서 아마도 미워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블레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한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권사님은 아들을 잃었어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예화로 썼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불치병으로 3개월 만에 이유도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30살 초반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권사님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아들의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그게 사라지지 않더래요. 기도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보내다가도 이 아들이 불쑥 생각나면 막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왜 하필 내 아들이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저라는 그런 질문이 멈추지 않고 또 나오더래요. 그럼 거기다가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믿음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사님의 믿음이 연약해진 걸까요? 아니요. 아들을 잃은 후에 권사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로 더 열심히 나오게 됐고 기도 진짜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허투루 딴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제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또래 청년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하기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뭘 갖고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아들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께 섭섭함이 올라오고 마음 한켠으로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이 남아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마도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아직도 섞여 있으니까 믿음이 별로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권사님을 인정하세요. 이 믿음이 참 귀하구나라고 인정하세요.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인정하세요. 욥이 왜 인정받았죠? 이해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당연히 화가 나가지고 막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말들을 쏟아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는 의지하고 있으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하면서 막 옷자락 붙들고 막 짜증내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뭘 확인하기 때문에? 네가 내 새끼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여러분,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픔을 그대로 아는 채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자리, 이해되지 않아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야단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세요. 칭찬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 고난을 아주 심하게 받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붙들미 완전했을까요? 정말 의심 없이 깔끔하게 붙듦이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단번에 할렐루야 힘이 솟고 마치 배터리가 100% 충전되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술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은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사람인 것이죠. 욥이 죽는 게 나을 정도로 힘들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어. 있다면 어찌 너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차라리 떠나버려라. 평안해지려고 자살해라.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자살하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욥에게는 더 나았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할 수는 있어도 거듭나기 전처럼 하나님 진짜 없어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저 감정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지금 화가 나서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내 속에서 완전히 딜릿,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말이죠. 여러분,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자식이?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그래서 싫어서 입양을 보내버리고 호족에서 파버리면 지워져요? 아니, 여기 남잖아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화가 나서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하나님 미워요 해버려도 그분 앞에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와서 한 6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저는 한국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며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믿지 않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초대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제가 저희 어려운 과거의 시간에 얘기들을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미웠고요.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꼭 진짜 하나님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여자친구도 하나 사귀어 보려고 애썼는데 진짜 별걸 다 방해를 너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몬트리올에서 한 5, 6년 어렵게 하셨어요. 결국은 사모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사모님 말씀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어쨌든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마음 먹었고 실제로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제가 얼마나 안 갔을까요? 몇 달 안 갔을 것 같아요. 혹시 몇 년 안 갔을까요? 저 하루 안 갔어요. 하루 안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하루만 안 갔는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자꾸만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나만 하나님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고. 예? 나만 짝사랑이야 맨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갔어요. 그때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왜 이토록 무심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소망기도원까지 와서 저기 가서 저 일주일 금식 3박 4일 일주일이면 또 거짓말이 되니까 3박 4일 금식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버려야지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나님 붙들고 사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붙들어보자.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어. 이렇게 친구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고난 중에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봐.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도가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제 간증을 듣던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렇게 못되게 구는 신을 왜 믿냐? 어떻게 내 인생 전부를 그런 무심한 신에게 올인할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차라리 그 점쟁이를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찾아가 봐라. 그게 100번 낫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맞네?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사고가 이렇게 다르구나. 문득 욥의 아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원망과 눈물 속에 살았고 억울함이 많았고 솔직히 말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올인할 결정을 했지? 지금도 신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믿음을 업그레이드해 준다는 말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심해질수록 내 속 저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깊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나인 거죠.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성공인 줄 알았는데 성공도 아니었고 인정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고 설명 가능한 답도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렇구나. 고난은 저의 징징대는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냈지만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내 저 깊은 제일 밑에 숨겨져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진짜였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저는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금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보장도 못합니다. 믿음이 갑자기 단단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섭섭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면 여러분은 지금
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가 어제 갑자기 나왔습니다. 딴 설교하려고 아까 영상 본 거 그거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하나님 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이 설교가 필요한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잘 가고 있구나, 그것으로 기뻐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